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제에도 많은 차량들이 우리 교회 앞뒤로 이렇게 주차가 되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주차장이 있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해 보고요. 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게 되는 거구나. 제가 생각할 때 어제 한 300명 이상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 앞으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한 말씀 더 하시지요. 너희 본 이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까지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령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들이 함께 기다리면서 아마 한 열흘쯤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의 임재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그것이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방언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보아야 믿고 귀로 확실하게 들어야 믿고 무엇인가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이 땅에 임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방언도 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면서 정말 성령이 땅에 오셨구나,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이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점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듯한 이와 같은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지고, 성령 임재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서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로 나가 증거하는 이와 같은 열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되이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첫째로 성령 받으면 확실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모두가 체험하면서 고백하며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성령 받으며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령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주 유대교의 심지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라고 말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제자들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 하나님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람,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무장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커다란 해를 끼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평안한 교회였는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를 완전히 짓밟는, 뒤엎어놓는 이런 역할들을 은혜 받지 못했던 사울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성령 받으면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 바쳐서 이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이것이 성령 받은 바울의 모습인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나 핍박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도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돌 맞아 죽는 것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어찌 보면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때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미 그가 달라질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의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제자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를 잡으러 왔던 자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받게 될 때 완전히 그의 생애가 달라졌다, 여러 사람이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에스골 골짜기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되살아나고 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부를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평민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데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외에 여러 사사들, 사실은 한결같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처음에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 사람들을 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성령 받으면 부족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병마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히 무장하면서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시기 바라고, 베드로가 연약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령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위대한 사역이지만 그 사역에 감당하는 과정 속에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선교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신앙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받게 될 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약할 때에도 은혜 부어주셔서 힘차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낙심하였을 때에도 일으켜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에 더욱더 풍성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아직도 내 것, 우리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챙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정말 이웃을 향해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하는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108년 전에 옥천 농성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진다면 민노아 선교사님이 시작점입니다. 이분은 한국 조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사람이 어떻게 조선에 왔으며 어떻게 옥천에까지 왔으며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지요. 예를 들어 1800년대, 1900년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던 유럽이나 또는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 부흥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았던 젊은이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그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지만, 정말 흑암의 나라였지만 이 조선 땅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하고 교회는 은혜롭고 평안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쁨과 감격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나가 있는 것이고요,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은혜받은 교회들이 이 선교에 협력하면서 선교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히 임재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 많은 교회,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말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은혜가 많아야 되고 헌신이 많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평안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여기에 반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우상과 잘못된 세력들이 교회의 어떤 세력들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그와 같은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복이,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편무계약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기에 우리도 그 약속 따라 살게 될 때에 이 약속은 아름답게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은혜를 주신다, 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자들, 그들에게는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되이 맺어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을까?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받았음에도 때때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의 은혜로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충만함을 누리면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이제는 죄악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 이와 같은 다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될 때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변화, 나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옥천 지역의 새로운 변화, 구원의 아름다운 모금하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될 때에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역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민족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령에게 붙잡힌 일꾼이 되고 쓰임받은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황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기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가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이끌어 주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누구를 선별하셨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눠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믿음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주의 백성 삼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